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세상은 정의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정의를 핍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로는 외치지만은 정작 삶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립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신이 사형시킨 세례 요한을 떠올리죠.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이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헤롯은 자신의 처제였던 헤로디아와 이 통관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런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죠. 이 마음으로는 또 세례 요한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적하는 거죠. 불법과 거짓에 대행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이렇게 권력자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예언을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불의와 싸워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이런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외치는 일은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의 위협을 받는 일이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쳐야 한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존재를 두려웠던 헤롯, 예수님의 출현이 또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죽음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다가 당한 그 순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정말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순교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일어났는데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자기가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 호기를 부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에 불과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겁쟁이에 불과했고, 또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뱉은 그 허세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말했죠. 결국 헤롯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확증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헤롯은 화려한 잔치를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화려함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세는 죽음의 권세에 매인 초라하고 제한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악행을 저지르지만 이 천국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